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우리 주님의 날에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높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을 갈구하며 은혜를 갈구하는 아버지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서 지치고 정말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 잡아주시옵시고 오직 중심을 잡아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 주님께 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허전하지 않게 하시고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듯 날마다 그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아버지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입술이 아둔하여 아버지를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이 모습으로 기쁨의 그 표현이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빛이 우리 주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딴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단에 서실 때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전하실 말씀으로 인하여 이 듣는 우리가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온전히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정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 지봉동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타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타인,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 비판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래서 이거는 이 모의가 있습니까? 아까 거기 관계장이 모두 네. 달라다니. 예.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왔나 모르겠네요. 예. 예. 이거 발음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세 마리나 잡았어. 어디서 이렇게 돌았나 모르겠네요. 예. 분리하다. 예. 크리노란 말은 분리하다, 선택하다, 또 승인하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정죄하다 등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예.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성취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데 극히 세심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외적인 것에 신경을 썼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 사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 큰 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겉모습을 보니까 사무엘 같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속았어요. 그 이세의 큰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또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도 겉모습에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의인은 종교적 위선자들이 보이는 썩은 것보다는 더 나은 어떤 것입니다. 진정으로 완전하게 의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선생이 할 일은 계시된 말씀, 즉 66권 이 신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르게 그렇게 하는 역할,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선생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어떤 권한이나 권리가 우리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서로의 관계에서 겸손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판하실 분 또는 우리의 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여기 본문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옳다, 또 어떤 사람은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아주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하게 여겨서 무슨 의사로, 무슨 뜻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낭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내 장례식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왜 이 여인은 그 귀하고 비싼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었을까요? 또 이 제자들은 왜 그 여인의 행동을 분하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옥합은 목이 길고 가는 항아리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깨뜨려야만 그 내용물, 즉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누이와 자매지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여겨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자들은 그 행동을 낭비로 생각하고 분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그 향유 옥합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300일치의 그 근로자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 휴일을 빼면 노동자, 이 300일치 노동자 1년 연봉이죠. 지금으로 계산하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향유 옥합이 조그마한 그 향유가 2천만 원, 최소 2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이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데 낭비를 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사람들 중에 있지만은 주님은 곧 떠나가심을 암시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몸에 부어드린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는 판단과 주님이 내리신 판단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식의 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이런 인식의 틀, 그 속에 갇혀서 잘못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 눈 속에 티는 보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5절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는 이야기죠. 위선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히파크리트입니다. 히파크리트는 영국 배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 배우같이 남에게 보여주기에 능한 자,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뭔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사생활로 들어가거나 또는 가족과의 그런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정말 이상하게 변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또는 영화 또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 사생활이나 성품이 이중적이고 추한 그런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여러분과 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던 여인을 붙들어서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다 돌을 손에 들고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여차하면 지금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다 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함께 온 그 남자들이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폭도처럼 흥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없이 땅에다 뭔가 이 손으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의 참 해석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 이 군중, 성난 군중, 뭐 군중 심리에 이렇게 흥분해 있는 마치 그 성난 황소처럼 분별 없이 지금 돌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에게 당장 뭐 대꾸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땅에다 뭔가를 이렇게 하여튼 뭔가를 쓰셨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1분인지 5분인지 10분인지 아주 긴 시간 아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땅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그 성난 황소처럼 분별 없이 씩씩거리던 그 군중, 살기가 가득한 군중이 좀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그렇게 분위기가 가라앉고 좀 뭔가 분위기가 조금 비교적 차분해질 때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분명히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는 더욱 심각한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난 황석처럼 흥분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봐라 하며 기회를 주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해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양이 여러 있고 가축이 많은 어떤 부자가 어떤 손님이 와서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 거 양 많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중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거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건 너무 아깝게 여겨가지고 그 이웃집에서는 아주 가난한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은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 부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다윗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최전방으로 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했지만 자신의 더 큰 죄를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것, 진주, 이거 같은 말이죠. 거룩한 것, 진주. 이걸 개나 돼지처럼 그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 진주와 같은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오히려 그것을 준 그 사람과도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것이라는 헬라어의 하기오스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성결함, 순결함, 하나님의 위엄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 존경심을 우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죠. 또한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순결을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이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과 예물도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한 것을 경멸과 멸시로 받는 자에게 주지 않도록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분노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단과 참남죄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몰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거부와 증오였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개들은 떼를 지어서 먹이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더 약한 짐승을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들개 떼 막 그런 폐해가 있죠. 개들은 부도덕, 야만, 사나움, 무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돼지는 모세법의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식용으로도 금지되었습니다. 돼지는 개걸스러운 복식자요 음식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돼지는
특히 이 멧돼지 있잖아요. 요새도 이 멧돼지가 농사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돼지는 배가 고프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괴와 돼지로 불리는 것은 아주 큰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개와 돼지는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이 개와 돼지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누군가를 비하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자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조롱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영혼들,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택한 영혼인가? 그걸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택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개와 돼지로 비유한 자들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 영적인 능력이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영혼이 누군지를 알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야죠. 이러한 분별하는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또 우리가 이제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성도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추석 지나고 또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준비하여 택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선한 양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참으로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택한 영혼이 누구인지 분별하며 그러한 지혜를 기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한 택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